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8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시작과 마침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시 혹은 할렐루야시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찬양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4절까지 전체 말씀은 두 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 또 7절부터 14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이 제1연은 하늘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요. 또 7절 이하의 두 번째 연은 땅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 할렐루야를 포함해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14번이 나옵니다. 다른 본문 같으면 이 찬양한다는 이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147편만 해도 찬양한다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148편은 한 단어만 쓰고 있어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 주님을 찬양한다 하는 이 할렐이라고 하는 이 기본 단어를 지금 이 시편 148편에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또 하늘에 있는 군대, 또 해와 달, 별들, 하늘의 하늘, 이런 하늘의 존재, 생명체, 또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땅에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늘에서 또 높은 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에서 높은 데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위치적인 의미가 아닌 이 위치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이제 천사라고 말하고 모든 군대라고 그럴 때 정말 그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사들과 또 하늘에 있는 성도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또 구름, 하늘에 있는 물들, 구름을 가리키는데 하늘 전체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꽃들도 나무들도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명령하심으로 빛이 있어라. 또 궁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늘의 공중에 생명체, 땅에 바다에 생명체를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들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개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도 한정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체의 생명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사람의 삶과 죽음이 내가 살아서 죽는 걸로 이 세상이 끝나지 않잖아요. 사람의 어떤 그런 번식이나 이런 종족 번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개체는 끝날지 몰라도 이 개체는 계속해서 번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경륜과 뜻은 누구 한 사람이 없고 어떤 동물이 한 개체 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우주 만상의 이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는 내가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부터는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들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이제 용이라고 번역된 것은 바다의 큰 물고기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이 용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물고기 같이 큰 어떤 바다의 이런 물고기로 번역을 하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들과 바다요. 무슨 바다가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인화법을 써서 자, 바다가 되고 바다에 있는 고기들, 물고기들 이런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불, 우박, 눈, 안개 이런 것들, 이런 바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이제 이 자연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부는 것까지도, 비가 오는 것까지도, 우박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요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요. 뭐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하여튼 지금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식물들이, 나무들이,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자연계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요. 자, 지금 이 11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이제 지도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포함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의 왕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든 일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휘관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최고야, 내 위에 아무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이 됐든 특혜가 됐든 권세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요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마땅합니다. 자,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자, 위에서는 이제 이 권세 있는 왕들, 지휘관들,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2절에는 결혼하지 않은 이런 젊은이들, 처녀 총각들, 또 노인과 아이들, 나이가 아주 많아서 이제 은퇴를 한 분들이나 이제 막 자라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결혼하는 미성년자들, 청춘 남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인생의 황혼기를 겪는 그런 노인들, 어른들도,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은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자, 우리가 아까 5절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위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5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13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다시 후렴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후렴, 후렴구 아시죠?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하면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후렴구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5절과 13절 이 말씀이 후렴구로,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지금 후렴으로 지금 이렇게 합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찬양합니까? 그 뒤에 13절 뒤에 나오죠.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라.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종교도 다른 종교의 한 종교의 종교로 보고서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건 종교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게 지금 종교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그 신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을 아버지로 섬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인격, 그분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섬겨 드린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런 신도 저런 신도 이것도 저것도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종교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혹은 배타적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섞일 수가 없어요. 뭐 종교의 대화? 그래서 이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정상에서 만난다. 이런 범신론적이고 종교 다원론적인 그런 믿음 체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구원론이나 그들의 어떤 신앙관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니까. 여기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의미며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는 이 말씀, 또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다는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참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 지금 의미 속에 포함이 돼 있어야 우리의 찬양이 바른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거룩함으로 구별된 그 삶 자체가 뭐냐면 찬양이고 경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구별된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찬양의 제사가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지금 1절부터 14절 마지막까지 다른 본문보다도 이렇게 이 온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를 찬양함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부흥이다 라는 제목을 드립니다. 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는 말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뿔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그들의 부귀와 영화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 고백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뿔을 높였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쫓겨다니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피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왕의 자리에 높이신 게 뭐냐면 그의 뿔을 높인 거예요. 자기가 뿔을 높이면 교만한 거고 자기가 뿔을 높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여주는 건 이건 은혜이지요. 이건 축복이죠. 오늘 내가 내 뿔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만 겸손하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로 높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높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높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높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는 모든 성도, 이 성도를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더욱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는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기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영접하고 친밀하게 경험한 사람은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칭찬하는 거하고 아주 잘하는 사람이 칭찬하는 거하고 강도와 느낌이 다르겠죠. 좀 멀리 아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건 진정성이 좀 없어. 느껴지지가 않아.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까이서 잘하는 사람은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칭찬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도 같은 노래요, 같은 음악이요, 같은 가사에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합니다 라고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살고 아주 작은 부분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믿는다는 게 뭔가? 이게 지금 시편에 부음이 있다는 이 말씀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이 지금 일치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는 자연적인 어떤 삶일지라도 그 자연적인 삶, 자연 안에서의 삶, 그것이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친밀함에서 오는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고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깊어지고 그것이 더 구별되어지고 그것이 더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이 부흥의 불이 여러분의 삶에 붙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흐. 할렐루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은 우울하고 여러분은 지금도 아프고 또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당장 기쁘지가 않죠. 지금 아프고 힘든데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하고 괴로운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아직도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할렐루야를 시작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눈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기쁨에 웃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 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직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기쁘고 평안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노래를 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찬양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고 있어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세요. 여러분의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고 힘들수록 내 마음을 쥐어짜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고통받는 그 시간에 이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고 괴로우면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세요.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할렐루야에 몰입되세요. 할렐루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겨 보세요. 그 할렐루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을 할렐루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들 때 할렐루야로 마치십시다. 여러분의 주어진 똑같은 24시간 우리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여러분은 찬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할렐루야 노래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걷어가신 그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경험해 보세요. 좀 제발. 오늘 하루 매 순간을 이렇게 이 말씀 속에 한번 몰입해서 이제 시편이 곧 끝나지만 시편은 끝날지라도 여러분의 이 부흥의 이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리고서 제가 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누가 기분 나쁘라 합니까? 누가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 보면 신경질 나잖아. 그 사람 보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 정말 높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찬양으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 어떤 아픔과 환난과 고통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이 아는 말씀이 내 현실이 되고 삶이 되고 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더 깊은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찬양의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간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잠들 때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하며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는 매일매일의 할렐루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